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 연락을 받고, 원래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홍콩에서 말씀을 한 20시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주 선교의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과 교훈을 쌓는 중에 이번에 다시 초청을 받아서 거기 이제 도의를 하러 가는데, 제가 이제 들리게 가니까 목사님 여기 스케줄하고 저하고 이제 맞아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제가 위에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고, 또 마이클 김 목사님은 저희 지역에 같이 살아요. 저희 집에 한 번 오셨고, 저희도 목사님 집에 가서 대접도 받고 좋은 삶을 하는데, 이번에 오셔서 이전 시간에 하기 힘든 우리 과거의 행적을 진솔하게 우리 간증으로 표현하고, 우리 조용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전하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초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의 반 정도를 오기 전에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반 정도만 전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주의 음성 들을 때에 하늘 보좌에서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 영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여기까지 왔사오는데, 우리 출신 성분이 다르고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이 하나 있어서 그 거룩한 마음 까닭에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한 마음 되어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남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말씀 듣는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집회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겨왔던 것보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한 사람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은 다 이루게 하리라. I have found David, a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제가 왜 영어를 얘기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통 이런 마음으로 듣고 감동으로 듣는 그런 음성 말고 성경에 얘기하는 육성이 아니면서 육성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딱 두 번 들었습니다. 2007년 10월 8일 그리고 2020년 1월 20일 저녁 8시입니다. 너무나 포효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격해서 울고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첫 번째 음성 듣고 난 뒤에 그때 제가 50대 중반인데 하나님 이 나이에 은혜도 받았고 목사일도 하고 책도 쓰고 가르치기도 하고 집회도 인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런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그러고서 그 이튿날부터 좋아하던 책 읽기도 그쳐버리고 신문 구독 중단하고 아침밥 먹으면 올라가서 문구로 잠그고 낮에는 안들을 하고 햇빛이 비치지 않게 하고 벽을 쳐다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성경을 보자.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이 진실할진데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거 제가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데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기도를 시작했고 저는 암송할 성경 구절을 적었는데 하필이면 한 20절, 30절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100절이 넘는 구절을 썼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개역 한글, 다른 한쪽에는 NIV 성경을 놓고 암송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200절이 넘는 구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암송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절을 609절에서 1200절을 뽑아냈더니 책이 컴퓨터로 뽑아야 하는데 상당한 페이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암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3개월 만에 1200절을 한글과 영어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송하고 빠른 속도로 암송하면 3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뭘 했냐면 하루라도 그 구절에서 한 절 한 표라도 틀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다 했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서 성경 암송을 시작했고 그때 시작했던 책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여기 어디 가면 이걸 커버를 해준다고 해요.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역 한글을 사랑해요. 그래서 지금도 개역 한글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역 개정을 쓰는 데는 제가 이제 가족은 가족. 그리고 영어 성경 이제 NIV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 암송을 할 때 아예 한글과 영어를 했기 때문에 제 설교에서 성경 구절이 100절이 나오면 200절의 말씀이 인용이 돼요. 그러면 그때 설교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문 말씀 한 구절에 한해서는 조금 전에 영어로 했고 오늘 인용된 성경 구절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제가 다 영어로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걸 하는 만큼 시간을 쫓기게 되니까 여러분도 피곤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좀 더 할애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제사장도 많았고 서기관들도 많았고 선지자들도 많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만일에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했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의인도 찾지 못하자 하나님은 결국 택하시고 자기의 문화보다도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 그 민족을 패망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지. 골리앗의 고함이 엘라 골짜기를 울려 퍼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건국시조여 한때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었던 사울 왕이 용사였던 건장한 체격에 사울 왕이 골짜기 뒤에 가서 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용사들마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나 어린 10대 소년 다윗이 8형제 가운데 막내면 집안의 형제의 부모의 사랑을 받아내도 불구하고 막내에게 모든 노동의 짐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후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세 아들 집으로 파견했을 때에 아버지 이세는 다윗은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게 하고 7 형제들을 모욕되게 하고 종으로 갈아치고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사무엘 눈에서 볼 때도 첫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지나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마음으로 세울 만한 제목이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려두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가라. 너에게 아들이 이것뿐이냐? 말체가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킵니다. 그 데리고 왔어.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 불만하지 않고 혼자 양치면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싸워 이기면서 그리고 양을 물에 들어가는 이리새끼나 곰이나 사자가 오면 이 아이는 목숨을 걸어놓고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곰을 이기도 하면서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호젓한 밤에 홀려 있을 때에 그 무서운 그 시간을 하나님을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기에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를 다윗이 썼는데 수많은 시편이 그가 목양하던 시대에 이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진실로 사랑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골리앗이 나와서 그 거대한 몸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사납게 욕하고 있을 때에 네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냐고 하면서 그렇게 분내어 달려나가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일을 압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성교회도 여러 번 다녀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진정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과도할 정도로 헌금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옵니다. 우리가 그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닥쳐나가는 내 앞에 다가오는 시험거리들이 골리앗처럼 거대한 세력이 날 때려잡으려고 가로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의 용사들처럼 거기서 납작 엎드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진정한 성경적 믿음, 인간의 기준에는 훌륭한 신앙으로 얘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저울이 되어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봐요.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재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무게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에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짧아질 때에는 매매매매 되게 우아하신 하나님의 정한 기준이 맞지 않아서 이제는 내가 너의 시대의 수를 헤아려 보았고 내가 너를 버렸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 말고요.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놓여 있을 때에 아니 신앙생활하다가 박해자가 나를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하는 이런 협박하는 그런 현장 말고요. 그런 현장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너무 적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중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려요. 얼마 못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까요? 7년 전 의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지금 서로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서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목사님 데리고 오세요. 웬일입니까? 하니까 오십시오. 갔어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갔더니 앉자마자 하얀 가운을 입은 우리 가정주체가 앉아서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암인데요. 딱 그래요. 암인데요. 그것도 심장암 말기. 심장이 6cm인데 3.6cm 정도 자라가지고 CT를 찍고 수술을 하려니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어요. 암은 무슨 암? 무릎 정도 되겠지. 2개월 만에 그때 제가 한참 집에서 운동이 부족해서 운동에서 하루에 푸시업을 1000개씩 하면서 옛날 몸을 만드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게 있죠. 이거는 3000개씩 했어요. 처음에는 50개도 못했어요. 일을 안 물고 몇 개월 해가지고 푸시업도 15개 하니까 손이 바들바들 끓었는데 나중에는 1000개씩 거뜬하게 세 손가락 갖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몸을 만들 때니까 2달 만에 암이 젊은 청년처럼 늙은이는 암덩어리가 와도 빨리 자라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젊은 세포처럼 증식을 해가지고 2달 만에 6cm로 자라는데 심장 크기가 6cm예요. 자, 암 선고를 딱 받는 순간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더랍니까?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화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도 뻥 가고 와이프도 없고 안절부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열흘 전에 암송을 한창 하고 있던 제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감동을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 암송을 시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을 주면 한 절, 10절 혹은 한 장이든지 그 자리에서 한글과 영어를 암송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38장 14절에서 18절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알지만 암송하기가 따뜻해서 그냥 은혜로운 구절이 지나갔던 얘기인데 그날의 일이 너무 감동을 하다. 나는 재배같이 학같이 지저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우리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가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근데 바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을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I restore you to health. 그러니까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했사오니 and let me live. let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살려줬다고 했으니까 살렸으니까 이제는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근데 한글 번역은 나를 치유하시며 살려주옵소서. 근데 저는 영어 번역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암송을 한 거예요. 근데 열을 위해 아니리라 하는 순간 와우! 하나님이 열을 통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주셨다. 확신이 드니까 암 선고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도 부탁하지 마. 이런 기도 저런 기도하고 바쁜데 내 기도까지 얹어서 할 생각 하지 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신다. 딱 그렇게 하고 그날부터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언니하는 여자 목사가 하나 있어요. 집사람들 이제 목사가 되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평신도였죠. 목사 사모님이죠. 언니 하니까 그래서 권 목사야 우리 남편 한 목사가 아니래. 근데 이번 수술을 하게 돼 날짜가 잡히면 사진을 보니까 덩어리가 시커먼 게 컴퓨터 모니터에 떴는데 길이가 6cm. 그러면은 심장의 길이가 어른의 경우에 크기가 6cm고 길이가 11에서 13cm.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 절제가 아니고 하나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했는데 심장이 다른 장기하고 연결되게 이 새끼손가락만한 관이 12개가 있어요. 그럼 어떤 관은 뭐 전혀가 되지 않을 영역은 그냥 째가지고 찢어버리면 되고 다른 데는 잘라가지고 전이가 됐으면 구속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탠포드에서 그때 뭐 기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심장이 156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56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널뛰기를 하는데 156 뛰는 게 200 이상 올라가서 너무 빨리 뛰면 터져버리고 56까지 가는 게 40, 30 가서 제로가 되면은 멈춰버려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근데 그래서 의사가 와서 제가 그때 보험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의사 6명을 불러다가 불러서고 안에는 볼 수가 없는데 하도 여성이나 쫙 구석에 가서 보라고 하고서 6명이서 이렇게 하고 야 이거는 멀치 보였구나 하는 게 해도 된다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교통사고 나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심장 같은 데 가지고 오면은 심장이 죽어버리잖아요. 모니터에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전기 충격을 가하잖아요. 노즐 100, 150, 200, 300 계속 올려가죠. 그러다가 살아나면 안 살아나면은 몇 월 며칠 몇시 몇 분 아무개시 사망하고 의사가 선언하죠. 근데 저는 거꾸로예요. 너무 빨리 뛰니까 심장을 죽이는 거예요. 전기 충격이 순간적으로 탁 죽이니까 심장이 탁 죽었어. 죽었으니까 이제 죽은 심장 발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쇼크를 탁 가하는 거예요. 가했는데 좌심방, 우심방 중에 하나는 이상이고 하나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했는데 실패하면서 문제없던
그것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이제 과실치사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의제하지 않는다는데 사인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낙심돼가지고 할 수 없이 입원을 하죠. 스탠포드 하고 병원비가 비싸니까 입원을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먹은 약이 순간적으로 워킹을 해가지고 그게 잡힌 거예요. 잡히자 의사가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약을 계속 먹자 해서 그 약을 먹는데 지금도 그 약을 먹는데 인슈런스 커버가 되고 300불쯤 내요. 약 살 때마다. 그게 상당히 비싼 약이에요. 근데 그 약을 먹는데 일주일 딱 먹는데 먹을 때마다 그냥 코가 가려서 흠 풀잖아요. 풀면은 피가 터져요. 피가 팍팍 터져요.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하는데 이 약성이 워낙 강해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일주일을 먹으니까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먹으니까 이제 완전히 거기 이제 몸이 길들여져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모든 복용하는 약을 3일 전부터 중단을 해요. 그러니까 제 약 병력 보고 딱 보면 이 사람은 수술하는데 문제는 전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오른손 동맥을 전리하고서 그쪽에다가 수혈을 하려고 피를 갖다가 여러 봉지를 갖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약을 복용 안 하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짝 째는 순간 피가 벌컥벌컥 쏟아나오면은 이게 닦아내면서 여기는 수혈을 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는 빨간 피 보면은 그 관 색깔하고 섞여가지고 그걸 깨매고 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빨리 닦아내고 맑은 물을 넣어가지고 막 씻어가 순간적으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러고 들어가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데 저 혼자만 누워가지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실까? 그러면서 수술실에 마취 의사, 집도의 간호원들 그 장면 드라마를 옛날에 봤을 때 그 장면을 내가 그 주인공이 됐네.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실까?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의사님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지금 환자를 수술하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수술이 뒤로 몇 시간 미뤄지면서 그 소식을 내게 와서 알려주니까 보통 환자들, 건강 환자 같은 경우 나를 수술할 환자가 지금 수술이 잘못돼서 한다면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런데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왜 시간이 또 지체되지? 그러는데 어쨌거나 마취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취가 돼서 나중에 의식이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눈을 뜨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귀에는 사람들이 들려요. 그래서 수술이 끝났나 보다. 그래서 제일 제가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암송하고 있던 112구절 제가 암송 112구절을 하면 어떤 식으로 암송하면 창세기 2장 28절, 레위기 18장 17절, 신명기 8장 18절, 시편 2장 8절에서 9절,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장절수를 정확하게 해요. 그렇게 하고 한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무의식 속에서 정신을 들으니까 그걸 암송을 한 거예요. 했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내 기억을 간다는 그분은 건드리지 않았네요. 감사합니다. 눈을 떴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술을 하고 들어가서 적어도 4시간을 수술하는데 2시간 만에 의사가 나온 거예요. 2시간 만에 나왔다는 얘기는 대부분 열어봤더니 팍 퍼졌더라. 그냥 덮자에서 덮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의사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수혈하는 문제하고. 그랬는데 의사가 불신자예요. 젊은 의사, 베테랑 의사인데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인데 그 친구는 절 수술해주고 다른 탕병으로 연결돼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나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째가지고 피가 팍 쏟아지고 수를 주는데 수혈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 2시간만에 나오는 이거 뭐냐면 쫙 쪄가지고 지금 피 닦아내고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피가 2방울 딱 떨어지면 올 스탑이 되는 거예요. 싹 스탑이 되니까 빠르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물도 뿌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비고 찢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부탁했던 제가 얼굴도 모르는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 한 목사님을 위해서 15일 금식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또 대단한 분이에요. 기도 참 다양한 분이 15일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 끝나는 날이 제가 수술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날짜가 언제도 저도 모르고 거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금식을 시작했고 금식 끝나는 날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환상을 보는데 제가 병실에 누워있는데 주님의 허연 손이 오더니 제 여기로 배때기로 쑥 집어였더니 손이 쑥 들어가다가 나오더래요. 오른쪽 왼쪽에서. 근데 제가 왼쪽을 쬐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하는 얘가 그리고 이 사모님은 그렇게 기도 열심하고 봉사 열심히 했지만 환상을 생전 처음 그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해석이 되고 하니까 감사.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홍해바다 건널 때에 좌우로 물길을 100을 세우고 그리고 물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내려가지고 마른 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젖은 땅이 아니고 마른 땅 건넌 것처럼 건넜다고 하지 않았느냐? 홍해가 피겨가 꽤 긴데 이게 길어봤자 10몇 센치 되지밖에 않는데 10몇 센치 되는 이건 하나님이 좌우의 벽을 못 세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난 뒤에 5년 동안 원래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심장 닥터 무슨 닥터 전이된지 여거 확인을 해보고 구속수술을 해야 하는데 제가 5년 동안 병을 하고 왜?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무슨 의사한테 나중에 의사가 뭐라 하더라고요. 전문가 의견을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약을 먹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살 때마다 300불씩 주고 지금 사먹고 있어. 의사한테 안 갔으면 돈도 제가 더 좋아하는데 가니까 안 먹어도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지금 먹어도 좋아지는 일도 없고 또 먹다 보니까 끊을 수도 없어서 지금 그런 가운데 지내고 있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제가 꼭 기다렸다는 것처럼 저도 두렵죠. 왜냐하면 꺼저를 2개를 탁 정해서 소독약품 되어 있는 것을 수술하기 전날 밤에 깨끗이 샤워하고 전신을 갖다 그걸 닦아내야 해요. 그리고 이튿날에는 샤워할 필요 없이 다시 한번 탁 닦고 또 수술할 준비를 집에서 내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걱정이 돼서 앉아있는데 제가 믿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은 이렇지만 의사가 잘못할 수 있고 사람이 이걸 알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유언하는 문을 한 거예요. 내게는 이런 믿음이 있다. 그렇지만 세상에 하도 악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 만일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엄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해왔던 집에 있는 모든 재산 가운데 반은 엄마한테 돌리고 그리고 너희는 얼마씩 하고 그리고 그 반 갖고 엄마가 어떻게 살면 되는 너희 절대로 브레이크 걸지 마라. 그렇게 하고 이제 축복을 해줘. 그러니까 애는 미국 이제 해병대에 4년 근무하고 이라크 전쟁에 가서 6개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빛나는 체포 작전의 장대가 굉장히 험악한 삶을 보는 거. 지금은 미국 연방정부의 특수 요원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내중에 사내중.
그러니까 얘는 뭐 믿음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딸은 역시 딸이야. 딸이 찔끔찔끔 이제 흘려. 그렇게 했는데도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은 평소에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인 내공을 쌓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무너집니다. 인간 보기보다 엄청나게 약해요. 정말 약해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젊어서부터 제게 그 강단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믿음까지 있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누구나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뭐 웬만큼 누가 뭐라 해야 되게 끄떡도 하지 않지.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과연 소망의 실체인 그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영원한 것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낙심하고 자주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너희를 핍박하고 못살게 너희들 그들 총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자로 사랑하는 것이 인자요. 두려워할 자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인 겁니다. 공포는 fear예요. 공포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와요. 그러나 경외하는 것은 O라고 하는 AWE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하나님 신앙이 적극 상태에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상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더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 줄 압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될 헛된 것들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야 떠나라 얘기하시니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도 버리고 떠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 얻은 축복의 자손인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가서 바쳐라 했더니 한마디 살아야 상도 하지 않고 잡아 태워 죽일 나무와 불을 그 자식의 어깨에 대고 손에 들리고 산으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대꾸도 하지 않고 아들 가족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 광신자입니까? 그는 순종에 미친 듯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뭔줄 압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그거예요. 우리 순종합니다. 순종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부분적이고 우리의 순종은 계산적입니다. 순종할 때도 많았지만은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았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솔직히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 하나, 두나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계속 그런 삶을 살려고 연습을 해요. 프랙티스를 해요. 그 프랙티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훈련을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삶이 내 삶에서 연구를 갈 때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하자?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삶이 내 삶으로 완전히 되어버리는 것.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순종의 단위가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단 한 사람의 요소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온 밤을 지새워 환도배가 골절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허벅지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던 그 끈질긴 왕도가 없어 달려가며 3년 6개월 매하는 그 땅에 축복의 약속이 있기 전에 하늘가에 떠있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일어나기를 보기 위해서 7번이나 종을 보냈다가 7번 만에 빗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아주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 한 조각 보입니다 했더니 그 소리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다. 작은 구름 한 조각이 큰 비를 불러올 징조라고 얘기했던 엘리야의 간절함.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래 앉아있다 보면 발이 저리잖아요. 간절히 지나면 간이 저려요. 여러분 간이 저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홍콩에 가서 집회했더니 집회 끝나고 난 뒤에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본명은 이번에 알았어요. 서정훈 목사인데 그분은 제게 10여 년 이상을 서예선 목사로 알려와서 외부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의 약자예요. 중국 초창기에 초기 선교사예요.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공안들이 따라붙고 하는데 가서 기도하고 하는 기도가 지금도 써요. 그런데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를 방학되고 초기에 아예 영구 추방을 시켜서 지금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의 영성을 알고서 제가 간 제 홍콩 교회 그 교회가 교인이 한 200명이 되는데 제가 그때 12년 전에 집회할 때는 선교사를 50카프를 보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한 달에 한 가정에 1,000불씩 해서 50가정을 매달 10년 이상을 도와다가 재작년에 광주에서 2년마다 올림픽 하듯이 선교들을 한다 100여 명 정도 줌과 비대면하고 대면으로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격차 총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선교사 아닌 사람으로 초청을 받았죠. 갔더니 그 나와서 얘기하는데 성경 보고도 그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대단함을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나서 그 성교를 인도하는 그 윤 목사님하고 홍콩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에서 그런 조 목사님 두 분을 만나고 서희선 얘기하는데 그날 제가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굉장히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굉장히 이제 그때 서로가 이제 도전을 받았죠.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2년간 언어훈련하고 거기에서 사역을 배우고 나서 중국으로 실크로드 쪽으로 이제 파송을 하는데 파송하기 전에 일주일을 어디로 가냐면 한국으로 파송해요. 한국 대구에 그 서예식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일주일 동안 특수훈련을 하고 기도생활 일주일이다 완전히 산에서 팍팍 기면서 내가 한국 나올 때마다 그 목사님을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너무나 영적으로 사모해서 목사님 있는 거 찾아가고 싶다 해도 안 해요. 제가 있는 부산으로만 계속 와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희 불국 기도에 와서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대구시리에 있는 기독교나 한다고 구국의 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날 제가 가는데 목사님들이 10몇 분 모이고 소위 기독분들이 모여가지고 자리를 내어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2020년에 1월 20일 날 두 번째 음성을 듣고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받은 말씀을 그날 얘기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내가 느끼고 이 목사님을 보고 놀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그분이 나가서 2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얘들아 기도를 잘했어. 와, 제가 그래서 너무나 홍콩에서 봤던 그 영상이 아직도 살아있네. 그래서 이게 동영상을 이제 찍어가지고 몇 달 동안 내가 보고 싶은 거 들어가서 보고, 와, 그렇지,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와, 이게 현장에 살아있는 기도지. 그런 도전을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 제가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은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제가 한창 기도할 때는 너무 애정을 기도한다. 창자가 터져버렸어요.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자기가 집회 같은 거 하고 이제 기도할 때는 복대를 하고 나와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부르짖지 못한다고. 근데 지금도 웬만한 사람 부르짖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창자가 터지기까지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능력과 간절함은 어땠을까 생각하면 내가 늘 부족함을 느껴요. 저희 지역에 있어는 저를 아껴주시는 타기랑 목회도 잘하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늘 나는 목사님 기도의 비전자입니다. 저는 목사님 기도 때문에 제 목회를 이루고 가요. 이런 참 귀하신 분이 있어요. 늘 저를 격려를 하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라고 알려졌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부족하다. 6시간 기도하는데 7시간 안 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여러분 왜 간절하고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서 책도 쓸 만큼 썼고 이제는 그냥 미국 생활 굶어 죽지 않게 살 만큼 돈은 많이 벌어먹지는 못했지만 그냥 정부에서 받는 거고 제가 많이 받는 거 저희 집사람이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은 선한 일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있는데 갑자기 은퇴 2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제가 막 특별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 기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시방에 큰 교회가 하나 났는데 새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한 3개월 동안 그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목사님 우리 지방에서 그 목사님들이 은혜가 저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아내가 이제 교회를 짓고 제가 교회를 3개월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내 교회 기도가 아니에요. 그 교회 뭐 걱정할 문제가 있고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 다만 좋은 목사 오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날 제 침대 막 뒤에다가 허리가 아프니까 딱 기대고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8시쯤 돼서 1m에서 1.5m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제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제 존재 전체를 감싸보는 말씀인데 넉자예요. 보이면은 주경야도. 제가 기다렸다는 게 주님 주경야도가 아니라 주경야독인데요.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책을 본다는 고사성어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들려오는 얘기가 주경야도. 그러다 이번에 제 얘기에서 또 기다렸던 뜻이 뭐라고 하냐면 예 주님 낮에는 성경 보고 밤에는 기도하라고요. 그게 주경야도예요. 또 한자를 다르게 해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광야에 길을 트라. 이게 뭔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양만다리에다가 무릎을 딱 꿇고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시간도 체크하고 눈을 떴습니다. 세수하고 나서 그리고 성경을 딱 펼쳐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제가 신구약을 아무리 못 읽어도 한 150번 이상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알죠. 근데 성경을 보라 하시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봐요. 언제까지 보느냐? 낮에는 성경만 해서 낮에 성경을. 그러니까 낮에 손님 만날 때는 나가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적게는 11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까지 성경 봐요. 그러면 저녁밥을 먹잖아요.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잠잘 제자리에 제가 몸 싹 들어갈 수 있도록 이불을 싹 겹어놓고 난 뒤에 그 침대 곁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야도니까 밤에는 기도해가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 그러면 한장 기도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면 3시간, 4시간, 어떨 때는 5시간, 6시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자잖아요. 다음에 자다가 1시간 후에 깨잖아요. 깨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은 1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럼 또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서 82일간 봅니다. 왜 80? 그날 제가 1년을 채우려고 했는데 제 아내의 목사하는 수무들에 있어서 동부로 제가 여행을 가야 돼요. 가서 총회 대의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80일, 건강에 시차가 바뀌잖아요. 그 회의에 참석하고 사람을 만나보면 이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80일 딱 끝났더니 신구약 성경을 16권을 읽었어요. 16권을 읽고 그리고 3일 후에 총회 마치고 딱 돌아와서 이틀 후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시야가 갑자기 그림에서 안 보여요. 왜 이렇게 눈을 깜빡 보자는데 계속 그래요. 손을 닦아내도 안 돼요. 오른손이니까 아무 이상 없고 왼손으로 하니까 이게 막 사물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정밀검진하고 하더니 뭐냐면 제가 성경을 하루에 평균 13시간 이상을 80년치를 봤잖아요. 80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망막에 있는 4개의 모세혈관 중에 하나가 틀어가지고 터진 피가 이 안에 고여가지고 아주 눈물샘이 찢어져요.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동공이 이렇게 반달문을 했는데 이게 가다가 쑥 빠져서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면 저 위에 코너가 막 이래 보여요. 근데 미국에는 이제 시술받기 위해서 가려면 의사 약속 잡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약속을 딱 잡은 날짜가 제가 한국에 나오는 날짜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한국에는 교단 일로 위해서 나가고 일단 한국을 나가서 나왔더니 제 후배 하나가 저를 좋아하는 후배 하나가 소식을 듣더니 목사님 만사내치고 눈부터 써봅시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여의도에 있는 모안과 어마어마하구만. 그 모안과의 원장 부인이 이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영성이 대단한 분인데 그분에게 은혜를 입은 게 있어가지고 제 얘기를 하니까 전화 한 통을 딱 했더니 그냥 약속 없이 그날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가게 한 16가지 검사를 다 끝나고 난 뒤에 동일한 진단을 내리면서 이거는 완치는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실명합니다. 다행히 주사약이 발견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3번은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 급히 연락해서 내가 이런저런 사정이니까 석 달간 여기 있어야 됐더니 교회 측에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회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눈 수술하고 요양하는데 가르치십시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주병자로 할 때 제가 왜 기도한 줄 압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 듣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경 암송을 했잖아요. 성경 암송을 하니까 암송한 구절을 6개월 동안 또 확인 작업을 하면서 제 앞마당 뜰을 왔다 갔다 해요. 저희 앞마당 앞에서 뒤에까지 잔디가 다 죽어버려요. 제가 밟았던 잔디. 그래서 집값이 조금 떨어졌죠.
그 집할 때. 이제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은혜 체험도 있고, 뭐, 하나님, 그런데, 뭐, 신비한, 그것보다 더한 신비한 그런 거는 요구한 적도 없고, 뭐, 별로 성경에 있으니까 증거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사모하더라. 근데 그날 아침에 아무도 없는데, 그때는 아내가 일을 다녔으니까, 제가 이제 미국 날씨 좋거든요. 그 캘리포니아. 흔들흔들 앉아가지고 탁 앉아서 암송한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암송하면서 눈을 딱 떴더니 저 100m 앞에 전봇대가 위에 있었는데 너무 꼭대기에 딱 따르니까 나무를 줬는데 소리가 나요. 와, 날씨 좋다. 그런데 제 입에서 제가 모르는 노래가 흘러나와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고영진까지 이게 1절만 한국 노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찬양. 근데 내가 가사를 몰라요. 근데 많이 들어가요. 그거랑 그러니까 허밍으로 그냥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은혜 받은 찬송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잘 모르는 그게 하필 생각이 나나요? 노랫말은 모르고 곡조에 대해서 흥얼거리는데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 밤에 잠깐 하나님께서 저를 모자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정경, 생명감각에 영물들이 유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말씀에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자신도 내가 생각했고 내가 참 하나님 뜻을 알고 발붙임에 하는 그때였는데 보좌의 중앙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게 하는 말씀이 얘야 옷을 갈아입어라. 주님께서 주신 의의 세마포인데요. 갈아입어라. 아닌데요 주님.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이 침묵을 하시는 순간 제가 천국의 지상에서 공중으로 이정도 떠요. 뜨면서 양팔을 벌리고 제가 아래를 바라보는데 그 오묘한 색조가 이렇게 유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그 신비한 환상을 바라보는데 제 속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What to me I am with 화로 나요 망나니들 궁중 목사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평생을 살아왔던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6명이 가진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를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 가운데 그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의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으악! 얼마나 치한지 누더기같이 그런 자신의 모습 제가 그랬어요. 가라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누레기만 하면 말씀이 푹 튀어나오는데 누구는 설교부터 나는데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그거 정리하느라고 바쁜데 그러니까 아틀란타에서 생판 보는 아틀란타에서 3번이나 제가 불려갔어요. 설교 한 번 하기 위해서 끊어가지 치유를 위한 사역을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하는 걸 저는 모르죠. 모르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제게 뭐냐면 교만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속은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의 거룩함도 하나님 앞에는 누더기와 같은 뿐인 것을 깨달은. 그래서 내가 너무나 두려워 하면서 제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요. 지금 더 성경 하루에 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지 몰라요. 저는 잘 갖고 있다가 그 메시지 전할 개가 되는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 왜 밤이
기도할 때 낮에 새벽 15시간 볼 때도 은혜를 받지만 저는 기도 시간이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오늘은 1시간이 될지 6시간 될지 모르냐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국 그거보다 더한 얼마나 신비한 지형을 주실까 그게 은근히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 한국이 나왔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최장암 원자 성경 18구를 신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주면서 이 말씀 암송할 생각 전에 읽으십시오. 오늘 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와서 이분이 막 기뻐 뛰어 목사님 제게 이런 일이 났습니다. 최장암 클리어 깨끗하다. 자궁암을 암덩어리에 둘러싸가지고 난리사. 그야말로 제가 병원에 가야 병원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나고 아니다. 이건 믿음을 나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나도 병원에 갈 때는 간다. 근데 그분이 갔더니 의사가 놀래더래요. 암덩어리가 이게 자궁을 한 바퀴 싸고 돌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수술을 승도 끝내가지고 양호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집회, 연합 집회가 막히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 이후로 한도 빠지지 않고 제게 자기 성도들 나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글을 좀 받아달라고. 그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목사님 주중에 어디 다른 데 약속 없으시면 여기 청주가 서울에서 KTX 가면 금방 오시니까 목사님 바람색 좀 다녀오셔서 아주 좋습니다. 갔더니 18명의 목사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세미나 분위기 만들고 음료수, 빵, 다가 한국은 정말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 앉아가지고 제가 에스라의 영성에 대해서 쭉 했어요. 했는데 뭐 한 2시간 강의를 했죠. 그리고 뭐 은혜롭게 끝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날 저녁에 서울 올라간 제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해요? 목사님 자기가 잠을 못 이뤘대요. 왜냐면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묘사됐던 그 성령의 불꽃처럼 사람들이 머리에 임하는 것을 자기가 그날 보면 닭살이라고 두려워서 또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 서울에 할렐루야 교회가 큰 교회에 있어요. 감리교회. 거기 성교관에서 제가 3주 동안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 원고를 다시 보니까 제가 읽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에스라를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그걸 다시 다듬어가지고 책을 썼어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나 누구한테 얘기해 주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읽고 난 뒤에 목사님 죄송하지만 자기 동생이 군목에 줬어요. 아니 좋은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사역이 저는요 지금 목사님하고 이제 동갑인데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거 찬송가의 노래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네. 와,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삼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기도 엄청나게 하는 사람한테 가서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거 안 돼. 목사님 기도 더 해야 돼. 근데 목사님이 기도 더 하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공평해 해요. 그러니까 누가 내 돈이 있다고 내가 그거 하면 40일 쳐야겠는데 근데 같이 해줄게. 40일 금식기도 못해 40일 철학기도는 여러 번 했거든요. 그 철학기도는 그냥 1시간 기도하고 떼어 잠자고 그게 아니야. 10시부터 그 다음날 4시부터 5시까지 1분 1초도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진짜 철학다운 철학을 해요. 이 뭐냐면 간절해가지고 어떻게든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시간이 좀 긴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건 목사님 저희가 계신 거군. 예, 시계가 아니 11시까지는 볼 거라 적당히 할게요.
10시 35분. 여러분, 기도의 효용과 기도의 능력과 간절함과 그 끈질김과 처절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텍스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기도에 보면 요절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 사도가 잘 듣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여기에 의미를 받았어요. 우리처럼 약점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다. 소심하다.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다. 그런데 he prayed earnestly. earnestly는 간절하게. 어떻게? That it would not rain. 비 오지 않기를. And it did not rain.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 얼마 동안? For 3.5 years. 3년 6개월 동안. And he prayed again. 다시 기도 간적. Heavens gave rain. 하늘이 비를 주었다. And the earth produced its crops. 땅이 그의 합당한 열매를 얻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결말을 이뤘습니다. 기도 안 할 수 없죠. 저는 기도의 불을 생각할 때 이사야 참 좋은 말씀 많이 합니다. 이사야 62편 6절 7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하루 종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쉬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불의의 인간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냐? 기도하라.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그로 누구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특수 때문입니다.